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경과 순종. 한 번 더요. 공경과 순종.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니까 아들이 엄마를, 딸이 아빠를 그 다음에 존속살인, 미국의 7배 왜, 뭐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보니까 지난달 27일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70세 할머니와 12살 손주의 시신이 비닐에 쌓인 채 장롱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살인 피의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그 할머니 아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 이 허모 씨입니다. 이 허모 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자기 모친과 자기 어머니와 다투다가 살해했다고 그렇게 경찰에서 진술했고요. 또 한 가지, 서울 노원구에서는 80대 노모를 폭행하던 50대 아들이 존속상해 혐의로 7일에 또 구속하게 되었고요. 또 충북 제천 경찰서도 지난 5일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딸이에요. 이번에는 딸 A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요즘 들어서 이런 존속 관련된 이런 존속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더라.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존속 범죄 추이에 대한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2018년도 총 2,275건의 이 존속 범죄가 발생했는데 4년 전 2014년에 비해서 무려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 존속 폭행이 1,603건으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2014년만 해도 이 729건에 불과했는데 이게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지난 4년간 이제 이 50건이 남짓한 그런 존속 살해건, 여기 그래프에 보면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존속 살인데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70건으로 이제 껑충 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 이 존속 범죄가, 이 존속 살해가 전체 살인 사건에 차지하는 비중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나라의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물론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워낙 살인 범죄 건수가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2014년도 1.2%라면 우리나라는 약 8%, 7배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존속 상해, 존속 체포, 감금, 존속 협박 등 다른 존속 범죄도 모두 늘어났는데요. 존속 협박의 경우 212건을 기록해서 2014년 대비 3배 가까이 뛰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를 강조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그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가 가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가족이 오랜 시간 이렇게 부대껴이면서 축적되었던 갈등이 이제 이런 살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여러분, 뭐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면 이런 갈등은 점점점 더 증폭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해야 될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행복해야 될 그 가정 안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니까요, 나하고 아예 먼 사람하고는 별로 갈등이 없어요.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하고는 별로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타케시라는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갖다 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아멘입니까? 그 중에서 가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방 갈 때 자주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이 시편 128편인데요. 시편 128편 3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기만 봐도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열매와 기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바로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 128편 1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들 행복 추구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행복 그런다고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행복은 파랑새처럼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은 본질이고 행복은 거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본질이고 행복은 거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굳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행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도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목이 순종과 공경이었는데 오늘 바꿔서 공경과 순종. 제목만 살짝 바꿨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자녀들한테 뭐하라고 말합니까? 부모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공경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설교를 하다가 카보드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공경 카베드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던, 같은 단어,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카베드, 카보드. 둘 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공경과 순종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공경은 먼저 우리 마음의 내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 공경을 honor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가 존중하다. 두 번째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다. 세 번째 예배하다, 숭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제가 단어 공부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구약에서 이 카베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상으로 쓰는, 이 대상으로 하는 게 딱 두 대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 대상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부모님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공경하라 하다가 카베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카베드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 동급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단어를 공부하다 한 가지 더 놀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공경, 이 카베드라는 단어보다 더 놀라운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라. 여러분 보통 경외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누구한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런 말씀 처음 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다 아는 걸 왜 자꾸 이렇게 괜히 또 설명을 하시나? 제가 이게 괜하게 설명하는 거 맞죠?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경외가 야레라는 뜻인데, 이 경외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모를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한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요,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오늘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그런 공경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벌써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그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온갖 현상들을 나열하면서요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세의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무슨 말씀이냐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같은 말세의 증상을 계속 열거하다가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 모든 것보다 더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단순히 오늘날 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 말세에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냐고요. 이런 공경과 경외의 내적인 태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경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외적인 행위예요. 이 순종을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래에서 듣다, 낮은 자리에서 듣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래서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되세요? 저도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셔서 제가 어버이날 설교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안 계셨으면 계시니까. 저도 벌써 40대 중반인데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면 수긍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데 라는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저희 애들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저희 애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몰라?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몰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른다 어쩔래? 모른다 어쩔래? 요즘에 이게 디지털 세대가 되다 보니까 뭐 기계 같은 것도 너무나도 빠르고 뭐 너무 빠르니까 저희도 이렇게 따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또 요즘 애들은 또 이거 엄청 잘해요. 그러면 엄마 이것도 못해?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자기가 벌써 이제 머리 조금만 이제 커지면요 말 안 들어요. 우리 애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근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근거 두 가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3절 말씀이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구약의 10계명. 10계명 중에 몇 계명일까요? 제 손을 보시면 압니다. 5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모든 문화나 모든 사회 종교에는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공경, 효도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교만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송강정철 시조 잠깐 읊어들었는데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이 역사학자도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다, 이런 말 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많이 무너졌지만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아들의 순종을 이성으로 명백히 요구되는 자명한 것이고 사물의 본성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해요. 다른 문화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부분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오늘 6장 1절에 자녀들아, 자,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주님과 상관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사실 예전에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부모님하고 화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주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 우리가 부모 공경 순종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드렸는데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 나옵니까? 그리하면,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 뭐예요?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 조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조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면, 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요, 이거 무조건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큰 복을 줄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이 순종에다가 거기에다가 뭘 넣어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요? 뭐 부모님한테 순종한다고 다 잘되나요?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해도 잘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잘되고 장수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실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요, 평균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많이 볼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부모님한테 욕하거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앞에서처럼 부모님께 폭행을 가하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을 못 봤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약속이요, 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딱 한 평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딱 한 평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다가 어떤 약속을 했냐니까 땅을 주겠다. 오늘 우리도 좀 땅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동산도 좀 주시고. 부모님만 공경하면 막 100평, 200평씩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기업, 복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서 부모님한테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이삭을 꼽습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뻔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진짜 수행하려고 아들을 진짜 죽일 뻔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안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요.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줄로 매고 막 칼로 죽이려 그러면 줄로 매기도 전에 그럴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의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여러분 이 100배 여러분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별표 치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저는 이게 이삭이 부모 공경으로 받은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방법 두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말과 행동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구약에서 부모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부모님께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쭉 나열한 것을 제가 목록을 좀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구타예요. 구타.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주예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니까 멸시입니다. 멸시.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타. 두 번째가 저주. 세 번째가 멸시. 네 번째가 뭐냐니까 이 조롱입니다. 조롱.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을 막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착취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님 거를 그냥 내 것처럼, 이 착취예요. 착취.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니까 구박하고 쫓아내기. 잠언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 여러분, 제가 여기 열거하는 이 열거를 한번 보세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여섯 가지 그 반대로 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부모님께 좋은 말로 인정해드리고, 부모님께 감사의 언어로 표현하고,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께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 다시 한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그 다음에요.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부모님한테 제가 그때 단톡방에다가 그 5월 8일 날 부모님한테 한번 이 카드라도 하나 보내보세요 이렇게 딱 올렸는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어색합니다. 평소에 내가 이런 감사의 표현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바로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크리제만이라는 학자가요, 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지적하냐 하니까
물질적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복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정 밖에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 부모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복양에만 의존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한테 물질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 쓸 것도 없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기사 하나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런 말 했답니다. 야, 이번에 재난 지원금을 용돈이라고 생각할게. 용돈 보내지 마. 재난 지원금을 용돈이라고 생각할게. 용돈 보내지 마. 부모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거기에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막상 본인들 노후 대책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준비해 놓지 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스크랩에 둔 웃긴 사진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때 달렸던 현수막인데요. 되게 웃겼던 게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이렇게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 어버이날 때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위 카네이션. 그 다음에요, 어느 동네인 것 같아요.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제가 이번에 어버이 줄 때 선물을 뭐 하려고, 꽃 하려고 그러다가 꽃은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거예요. 앞에서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뭐라고 공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우리의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한 대 넣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 보고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이 결혼한 이 예비 엄마들이에요. 젊은 예비 엄마들하고 그 자기 친정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이 애틋한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여주시죠. 불 꺼주시고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 오셨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하고 단호박스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해줘서 미안해. 못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혜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현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저는 제 영상 보다가 이 말이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엄마가 더 못해줘서 미안해. 해준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해. 엄마들이 뭐 그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줘도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또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우리 오늘 이 봤던 영상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우리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